알아지고 듣고 그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잘 보고 알고 또 믿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늘 자라가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하여 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요, 성경 읽을 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점점 확대돼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왕을 세웠을 때에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되고 막 버리고 막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어요. 이 계획한 바를 그대로 뭐예요?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취하시고 나아가서 그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줘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버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사울은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율법 시대라 그랬잖아요. 율법 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새가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더 재밌어요. 오늘도 재밌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뿔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베들레헴 이새에 간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뭐죠? 떡집. 이 떡집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이새가. 하나님은 저기 있는 사람 그냥 불러다 막 썩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사울이 지금 왕인데 내가 이새의 집에 가면은 나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왕인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에 청하라 이새를. 그리하면서 거기를 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니까 그냥 이런 목사님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선포하게 하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평강이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뭐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죽고 부활해서 뭐가 와? 성령이 와야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엘리압이 첫 번째 엘리압이 이새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어. 왜? 자기 집에서 왕이 온다, 세워진다고 하는 얼마나. 우리 지금 우리 이제 모두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된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성결하게 다 한 다음에 딱 나오는데 엘리압이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가 멋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용과 키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영의 부분, 혼의 부분, 영혼을 보는 거죠. 이러면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여기서 첫째부터 7제까지 다 기름으로 한 건데, 그러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얼마나 초조했겠어. 우리 집에는 큰아들이 잘났고 둘째도 괜찮은데, 아니 셋째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저럴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7제까지 다 나갔으니 이세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자녀가 없냐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는데요. 지금 그가 뭐를 지켜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양을 지키나이다를 클로즈업을 해서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양의 뭐예요? 목자시잖아요. 이런 걸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숨겨놨어. 그냥 직업이나 어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성경은 쉬워. 그래서 이 말째는 바로 8번째. 여기에 뜻이 있어요. 7,000년 중에서 마지막 8번째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된 자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신명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제를 딱 뽑아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를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은 다음에 나오지만 이 다윗을 찾기까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이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이 사울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시대? 율법 시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걸 지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님 그래도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이니까 좀 높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는 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려?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 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씩 걸어갈 때에 환경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해 준 길이라면 달려가면 결국은 나에게 승리요 안전한 길이 돼. 근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과 다윗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숨겨놨어요. 율법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의 문을 열어가는 가운데 이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전하신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율법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8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세는 이샤이 이런 뜻으로 거기는 감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 감추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될 그 예표되는 다윗을 어떻게 숨겨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다 계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추다 계시하다. 감춰놨는데 그것은 뭐예요? 계시 드러내주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알 자가 없어요. 들을 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이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감춰놨던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오늘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새는 만물 전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가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히브리 8장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만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믿는 자에게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구나.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여기 담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곧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해놓고 흔들리지 않고 변개되지 않아. 그래서 1.1핵도 어떻게 해요? 천질로 없어질지라도 1.1핵도 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세의 단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추다, 계시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해서 다른 뜻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내다, 거하다, 감추다, 뜻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세인데 예수라는 이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세의 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놨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의 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놨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인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감춰놓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세를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세를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이 현수막을 다시 쓰려고 그래. 이 글씨가 작아서 내가 그걸 빼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 주부에는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주부에 있어요? 없어요? 맨 없어요? 있죠? 그거거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딱 붙잡으면요, 성경은 어디에 가든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세의 이름 속에 항상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한 것이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이 감춰졌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다, 계시하다. 왜? 이세의 그 이름 속에 그 뿌리. 할렐루야. 이세의 뿌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세가 그런 뜻이구나. 그냥 이세는 그냥 다윗의 아버지야.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이제는 그 말씀의 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나요? 성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세 줄기에서요 한 싹이 난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이 이 한 가지가 되어서 그분이 뭐예요? 결실한다. 이건 쫙 계시록까지 봐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줄기라는 것은요 나무 줄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베어버린다. 자, 나무가 있으면 언젠가 베이게 되지요. 잘려지게 되지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짓밟히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가 되죠? 누군가 우리는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 성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줄기가 넘어짐으로 많은 줄기가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넘어짐으로 많은 줄기가 살아나는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세 줄기에서 나온다고는 이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못 박히고 이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3번을 말씀을 했는데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야. 우리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요, 다윗의 그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육신의 족보를 말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구원해 주기 위한 책이니까. 구속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 못 박혀도 죽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속죄함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즐기고 믿음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다 뭐예요? 이제는 붙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기 이세 줄기에서는 한 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라는 것을 다른 또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막대기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줄기라 그랬죠? 이번에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갈 때 뭘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 그 육신에 그냥 지팡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가 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막대기가 없으면 목자의 생명도 위험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적들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어. 이 목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 내 생명 맡기고 내 자녀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 목자가 어떻게 물가로 인도하고 풀 있는 대로 초장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내가 바둥바둥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먹는 육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직장을 가지든 가정을 가지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나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최후에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잘했다 칭찬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날의 상급을 받아요. 나는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되면은요 못 들어. 나 그 자리도 피해버려.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딱 하고 성령님이 바람에 스쳐도 그 바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불 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대림동에 있을 때 그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막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붙잡힌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지 손에 잡힌 것도 없지 이거 아무 안 돼. 그런데 잠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옆에 슈퍼에 뭐 좀 살려고 그렇게 가는데요. 3살짜리 어린이 애기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자기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 들려지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그냥 말씀도 하시지만은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지만요, 그 바람과 공기와 햇빛과 모든 식물들을 통해서도요, 때를 따라서 우리를 깨우쳐줘요. 때를 따라서는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딱 속성님이 성령의 딱 터치가 오더라니까요. 아빠 나 이겼죠 그러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런데 그 아빠 나 이겼죠 하는 게 왜 나한테 와요? 그게 가슴으로? 신기하죠. 그 암울하고 모든 초토화돼서 암울한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찬송하고 나가는데 걸어나가는데 기회를 통해서 탁 하고 내 마음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그냥 그 소리가 탕 하고 오는데 여기가 꽉 차버리는 거야. 내가 승리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해요? 영광 받으시고 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목사가 되고 가운을 입고 쫙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같는데 성경 보니까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이야,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자 같고 모자란 자 같고 부족한 자 같아도 그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새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 사무엘이 너 이새의 집에 가라 했을 때 왜 무서워했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존중받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었으면은 아이 사울 뭐까짓 거 그냥 사울왕 탁 했을 텐데 사울왕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이랬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 제사를 지내라 탁 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세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딱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어. 지팡이. 막대기는 뭐예요? 적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쫓아내는 거고,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괴롭힘을 갖게 하는 이 율법 안에서 정죄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우리의 영을 어떻게 흔드는 이 모든 거, 악한 마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다 그냥 보호하면서 이 막대기로 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목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치유한다, 통치한다, 인도한다. 그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일으키는 목자니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모든 붉은 맑은 시냇 물가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자, 목자가 되어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나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요. 아니 난 건강이 좀 딸린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영생이다. 아멘. 이게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예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믿는 것은 구원을 받지만 아는 것은 영생을 합니다.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양물에 못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찌는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믿는 자는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구원을 받아. 그런데 구원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형이지만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 계속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아니, 자녀가 부모를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돼. 마귀의 성품, 마귀 형상을 닮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 뭐요? 변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식과 사랑과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깊은 영역을 열어달라 기도하시다 보면요, 그냥 주는 나의 주는 하면서 나의 목자 딱 그냥 목자만 딱 그냥 해도 눈물이 나는 거야. 내 영혼 몸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되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필요 돈이 없으면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필요하면 주겠지요 하고서 그냥 아버지 뜻대로만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필요한 것은 주시더라고요. 아니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땅과
하늘,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식물, 동물, 바다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니까 다 내 거죠. 누리게 해주셨는데 동일하게 주셨잖아. 근데 그거 감사해봐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 은총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감사에 문을 여는 자에게 감사가 뭐예요? 자꾸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언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떡집으로 오실 것을 이미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확실하게 끌고 가실 목자가 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직 안 읽었나요? 자,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시도다. 영화로우시도다. 여기 보니까요, 만민의 기치로 잔대라는 거예요.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니까 올리다, 찬양하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아니 이사야 1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그랬어요. 이새 뿌리에서 한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노뱀을 들었어. 노뱀을 들면서 뱀에 물린 자들은 이것을 보면 나으리라. 이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노뱀이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4절 봅니다. 14절 15절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민수기 2장 19절. 민수기 2장 19절.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성경은 짝이 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림자, 예표, 심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요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고 부활함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요한복음을 찾기 쉬우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구원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깃발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이 기치를 들리니 이게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할렐루야. 아멘. 이 깃발, 이 열방의 이 기치를 어떻게 해요? 세운다 그랬었잖아요. 열방에. 전 열방에서 믿음의 주원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뭐예요? 오실자 언약을 붙들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야 구원받고 우리는 이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깃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다? 깃발이다. 이 세를 통해서 만민의 기치로 장대의 깃발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깃발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나에게도 뭐예요?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보면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가이드가 있어요. 선교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옷을 입고 나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은 보일지 몰라도 뒤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보이질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장대에다가 태국기 있잖아. 태국기. 태국기. 대한민국.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그 여행사 이름 있잖아요. 딱.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갈 때 무슨 목사 이렇게 해먹고 단체가 있잖아. 그걸 딱 해가지고 요거를 딱 이렇게 붙잡고 쫙 하면 수많은 사람들 섞여 있어도 뭐만 보고 가요? 깃발. 요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그리 가고 그게 그리 가면 그리 가고 계속 그 사람 따라가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우리 육신도 이 깃발 하나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모자를 가지고 흔들어. 이걸 보고 따라오려는 거지. 어떤 가이드는 그런 거 이런 거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런 준비를 못하면 애를 먹는 거야. 애를 먹어.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막 사방에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 그럼 지나가다가도 뭐 나뭇가지 있으면 나뭇가지라도 들고서 자기 모자 딱 벗어서 거기다가 대롱대롱 매달고 이거 쳐다보고 오려는 거야. 뭐예요? 깃발, 장대. 이건 승리하신 예수님이 깃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죽고 부활하는데 죽었을 때는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무시를 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힐난하고 죽이려. 이게 종교용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대우를 못 받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팍 바라보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생애 위에 아니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교훈을 맺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비밀? 경건의 비밀.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 사람이 되어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그 자체를 생각하면 뛰어넘지 못할 일이 없어. 용서 못할 일이 없어.
내 생명 다 바쳐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갈 때 내 삶의 실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것은 이미 그분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재림으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집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가 되어서 이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용사가 됩니다. 무슨 용사? 기도의 용사, 찬양의 용사, 복음의 증인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비밀을 어떻게 한다? 계시한다. 이새에게 감춰졌는데 계시하셨잖아요. 그 뿌리 속에 감춰놓은 것을 계시하셨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소유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짤막한 시간의 말씀을 듣지만 승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구나를 깨달으면요, 또 이새만 아는 사람보다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의 떡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께서 선하신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에게 응답으로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의 떡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